일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것은 여기 아주 철저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구속사에 있어서의 그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또 사탄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1장, 2장은 대단히 중요해요. 1장, 2장은. 1장, 2장을 잘 우리가 갈파하면은 이 책 전체에 대한 얘기를 개괄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1장, 2장만 우리가 잘 깨닫게 되면 이 책 전체를 읽어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책은 그 우리 먼저 그 겉사람의 파쇄와 영의 해방, 그 책과를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건 전편이고 그건 후편 같은 책이에요. 그것은 실제 그 생활에서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여기 이 책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꾸로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죠.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8쪽입니다. 8쪽. 시작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고려해 보기로 하자, 이랬습니다. 이 책의 뭡니까? 이 책이 무슨 책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 책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고려해 보기로 하자. 뭐에서요? 시작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시작에서. 먼저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 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건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하고 정상적인 생활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날까? 그러나 우리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포기해야 돼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은 모두 놔야 된다는 거예요. 놔야 된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마다 산상수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외에, 예수님 외에 이런 생활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질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외에라는 말이 바로 이 질문의
정답임을 발견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알아서 줄들 치세요. 산상수훈 그렇게 확고하지. 산상수훈.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 이거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런 삶을 누가 살 수 있을까? 대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 이렇게. 그게 뭐라고요? 정답이다. 정답이다. 예수님 외에는 살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죠. 그거. 자, 여기 줄 치세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줄 치세요. 바울은 특별한 일이거나 기이한 일을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으로 삼지 않았다. 특별한 일, 기이한 일, 특별한 일을 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표준이고, 기이한 일을 해야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앞에 있는 그 얘기. 그 산상수훈을 우리가 우리가 그 산상수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표준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 행함, 그 행함.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가니,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뭐냐?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상적인 생활의 원칙을 말하였다고 믿는다. 자, 간략하게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우리는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나, 우리의 행함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니? 높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은 뭐냐? 표준은 일이 아니고 내가 무슨 행함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내가 죽고,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서 살아내 주시는 거,
그 살아내 주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높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준에 이른 사람이라고. 표준. 여러분, 표준이라는 것은 기준이, 기본이거든요. 기본.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예.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분은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준다. 모든 필요의 유일한 해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행함이나 우리의 어떤 일, 그것이 해답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라고. 예, 주님이라고. 자, 우리 몸에서, 여기서 줄 치세요. 우리의 몸에서 그분이 하신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를 제하고, 여러분을 제하고 그리스도로 대치시키는 것이다. 여러분의 몸에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는 뭐냐 하면 여러분을 제거하고 여러분을 빼놓고 여러분을 완전히 예외로 시켜놓고 여러분의 자리에 누구를? 그리스도를 대치시키는 것이다. 대치시키는. 예수님이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살으세요. 예수님이 사십니다.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 가만히 계셔요. 내가 다 해요. 그리고 내가 하지 우도는 그것만 좀 도와주세요. 우리는 이거지. 그런데 그게 해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뭘로 대치시켰다고요? 주님으로 대치시켰다. 와,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삶이요. 이게 전혀 다르죠. 정반대죠. 전에는 내가 하는 걸로 우리는 아주 그냥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대치시켰다. 주님으로. 예.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은 계속 줄치세요. 거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신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사셨다. 이해되세요? 네,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또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므로 여기에 두 가지의 대치가 있는 것을 본다. 두 가지의 대치. 오늘 여기 말씀. 자, 줄 치세요. 하나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치이고, 하나는 용서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대치. 용서받으려면 여러분과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되는데, 우리를 빼놓고 누구로 대치시켰다고요? 주님으로 대치시켰다. 주님이 죽으셨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신 대치다. 부활이죠. 부활. 승리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신 대치. 신앙생활은 뭔가요? 대치예요. 대치. 이 대치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오직 하나, 즉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더욱 계시해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만일 줄지세요.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크나큰 도움을 받을 것이고 많은 혼란을 피하게 될 것이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가야 돼요. 용서받으려면 항상 걸리 가야 돼. 항상. 네? 용서받으려면.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부활로 가야 돼요. 부활로. 거기 가면 용서가 있고 거기 가면 구원이 있어요. 다른 데 없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암만 회개하고 암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애쓰고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안 되는데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갖고 안 되는데 항상 어디 가면 돼요? 주님에게로 가면 돼요. 주님에게로 가면 십자가로 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고 부활로. 그러면 거기 가면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걸리 가야 된다. 회개를 해도 걸리 가야 되고 회개를 해도 걸리 가지 않고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건. 회개의 궁극적인 곳은 그곳이에요. 회개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거기요. 그래서 대치를 시켰다. 이 대치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팍 새겨야 돼요. 잘못했다. 여러분들이 잘못 살았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된다? 십자가로 가야 돼. 주님의 죽음으로 가야 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로 가야 돼. 네. 이건 아주 막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사실이다. 사실. 그랬죠? 그쪽에 제일 위에 우리 줄긋선데 사실이다. 이 사실에 항상 뭐라고요? 염두를 둬야 된다. 이 사실에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뿌리가 내려 있어야 된다. 이거 아주 기계적으로 아주 그냥 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뭐요? 혼란스러운 신앙, 종잡을 수 없는 아주 혼란스러운 신앙, 그곳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두 가지 문제, 죄의 행위와 죄의 본성, 죄의 행위와 죄의 본성, 이 두 가지 문제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을 이 문제를 연구하는 기점으로 삼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설명하고 또한 실제적이고 실험적인 각도에서 우리의 문제를 연구할 것이다. 먼저 우리는 로마서, 여기 줄 치세요. 먼저 우리는 로마서의 앞의 8장, 1장서부터 8장까지 8장이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또 이 두 부분의 주제가 현저히 구분된다는 것을 지적하겠다. 이걸 앞으로 이렇게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줄 치세요. 이런 지적만도 거기까지 줄 치세요. 이런 지적만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의 앞에 8장, 1장서부터 8장까지입니다. 1장서부터 8장까지. 8장은 독립된 하나의 단락이다. 그래서 이 1장부터 8장은 이렇게 놓아져 있어요. 거기 이렇게 줄 치세요. 1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그게 전반부요. 단락의 전반부. 그 줄 치세요. 전반부. 전반부는 이렇게 확고하세요. 1장 1절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전반부.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8장 39절까지의 3장 반은 이 단락의 후반부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놓아져 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두 부분으로 놓아져 있는데 그 두 부분이 이렇게 놓아져 있다. 두 부분으로. 이 8장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 후반부의 주제가 다름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줄 치세요. 전 후반부의 주제가 다름을 볼 수 있다. 거기까지 줄 치세요. 그래서 전반부 이렇게 이제 확고하고 전반부 줄 치세요. 전반부의 논의 중에서 우리는 복수의 죄, 센스, 복수의 죄가 특별히 현저한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전반부의 주제는 뭔가 하니 죄들에 대한 거예요. 복수의 죄들. 또 그런 반면에 후반부 확고하고 후반부에서는 복수의 죄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단수의 죄가 여러 번 사용되며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전반부의 주제는 뭔가 하니 복수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후반부의 주제는 뭔가 하니 단수의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그 전반부 계속 나오죠.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들이기 때문이다. 복수의 죄는 무슨 죄인가 하니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저지른 죄, 그것을 복수의 죄라고 하죠. 복수의 죄.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거기 31가지의 엄청난 죄들이 있죠. 그죠? 죄들이.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면은 21가지가 아니고 31가지가 아니고 21가지인가 보네요. 거기 많은 죄들이 있죠. 그죠? 이게 복수의 죄예요. 복수의 죄.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저지르는 죄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저지르는 죄. 이거에 대해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1장서부터 5장 11절까지는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리고 5장 12절서부터 나가면 뭔가 아니 이런 죄에 대해서는 한 번도 터치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뭔가 아니 단수의 죄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단수의 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질른 죄 이것을 자범죄라고 그러거든요. 자범죄. 그리고 그 단수의 죄를 뭐라고 말하는 거니?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자범죄에 대해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원죄에 대해서 다룬다. 자, 이것은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들이기 때문이다. 이 죄들은 많을 뿐 아니라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다. 그러나 후반부에서 다루는 주제는 죄의 본성, 죄의 뿌리, 원죄, 그 죄의 본성이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일종의 원칙과도 같다. 줄치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든 그것들은 다 이 죄의 원칙이 하게 한 것이다. 이해되시죠? 죄를 우리가 계속 져요. 계속 지는데 왜 그 죄를 계속 지느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죄를 계속 지게 만드는 그 원인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뭔가니 죄의 원칙이라고 해요. 죄의 본성이라. 죄의 본성이 죄를 범하게 한다. 우리는 죄의 행위를 용서받아야 하지만 줄치세요 거기. 우리는 죄의 행위를 용서받아야 하지만 더욱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아야 한다. 우리가 범한 자범죄는 용서받아야 되죠. 그런데 용서받아야 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뭔가니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자인 그 죄의 본성, 그것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그러네. 해방이 돼. 전자는 자꾸 발전해 오죠. 전자가 뭐예요? 우리가 범한 죄예요. 자범죄. 그 자범죄는 우리의 양심을 만지고 후자 원죄는 우리의 생명을 만진다. 그 만진다는 얘기를 뭐라고 그래? 찌른다. 이렇게 찌른다. 만진다 보다는 찌른다가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자범죄는 뭘 찔러요? 우리의 양심을 계속 찔러. 견딜 수 없이 찔러. 그러는데 원죄는 뭘 찔러요? 생명을 찔러요. 아주 그냥 생명을 찔러. 생명을 파괴하고 죽이고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만일 우리의 죄의 본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설령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항구적인 평강이 없다. 아멘입니까? 이해 잘하셨어요. 자,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범한 죄를 사함 받았어요.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십자가의 그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유함을 받았어요. 사유함을 받았으면 우리가 평강이죠. 그죠? 평강. 그런데 항구적인 평강일 수 없어요. 왜요? 또 쓰러질 테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 찬송으로 해봐. 또 쓰러졌습니다. 오 주여. 쓰러졌습니다. 오 주여. 맨날 그 찬송만 하는 거예요. 또 쓰러졌습니다. 오 주여. 본성이 제 본성, 그 원뿌리,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자범죄 이거 사회에다 할지라도 항구적일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왜? 또 범하니까요. 저 본성이 또 범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빛이 처음으로 내 마음을 비출 때 그분 앞에서 나는 내 범죄로 인해서 용서해달라고 그분께 부르짖는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 처음에 시작할 때죠. 시작할 때 제일 심각한 게 뭐예요? 맨날 죄 짓는 거예요. 안 쓰러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데 또 쓰러져. 또 쓰러져. 막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해요. 다 해봤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해봤어요. 쓰러지고는 막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막 체면이 안 서가지고 막 낯이 안 서가지고 회개도 못하고 이럴 때도 있었고. 왜냐하면 막 똑같은 죄가 있고 계속 쓰러지니까. 뭣도 막 얼굴이 있지. 그러니까 막 죄송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또 뭐요? 용서함 받고 제사함 얻은 후 나는 새로운 것, 즉 나의 제 본성을 발견했다. 계속 쓰러지고 회개하고 쓰러지고 회개하고 이러다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뭐냐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나는 맨날 쓰러지냐 하다가 보니까 주님의 빛이 비쳐 오는데 보니까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 죄의 본성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작동을 하면은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다. 발견하는 거, 이것은 다 주님의 은혜요, 계시요, 빛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을 뿐 아니라 또한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나는 나에게 범죄하는 본성이 있고 내 속에 범죄하려 하는 경향과 나를 유혹하며 범죄케 하는 어떠한 힘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거 발견하는 거 복된 거예요. 그 힘이, 그 원죄의 힘이 내 속에서 발동할 때 나는 곧 죄를 범하게 된다. 내가 이것을 위해 용서를 구하고 사하심을 얻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범죄한다. 그러므로 나는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용서받는 악순환 속에서 살게 된다. 거기 줄지세요. 그러므로 나는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용서, 다시 안 된다고 해놓고 또 짓고.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까 지금? 이 서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맨날 막 다람쥐 채바퀴 돌리는 것처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여기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그 악순환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나요?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 내 마음에는 감사가 넘친다. 그렇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 그 용서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함이 있죠. 그러나 내게 필요한 것은 용서함만이 아니라 또한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거기 줄지세요. 나의 모든 행함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고 여기 줄지세요. 나의 행함, 나의 범죄, 이거에 대해서는 용서가 필요하고 나의 모든 어떠함을 위해서는 죄의 본성에서 구출됨이 필요하다. 행함에서는 용서함이 필요하고 죄의 본성에서는 뭐라고요? 구출함이. 그 구출이라고 하는 얘기를 달리 구원 또 해방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죄의 본성에서 뭐요? 구원.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죄의 본성에서 구출되고 죄의 본성에서 구원되고 해방되면 무엇을 안 할 수 있어요? 그 행함을 안 할 수 있어요. 행함.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죄의 뿌리를 제거하면 원죄를 해결받고 나면 자범죄는 자동적으로 뭐요? 절로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여기 얘기를 늘 그런 얘기했죠. 거미줄과 거미에 대한 얘기했죠. 그죠? 거미줄 암만 제껴도 거미가 살아있는 한은 또 거미줄 치게 배려이죠. 그런데 거미줄을 안 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거미 잡아야 된다. 그 거미는 뭐와 같은 거 아니? 원죄와 같고 거미줄은 자범죄와 같다. 그래서 그 원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자범죄의 문제는 절로 해결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두 방면의 구원. 또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두 방면의 구원. 계속 이게 연결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요. 지금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막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로마서의 앞의 8장에서 우리는 구원의 두 방면을 본다. 그렇죠. 첫째는 우리 죄들이 사함받는 것이요. 자범죄요. 그것을 용서받는 것이요. 둘째는 우리가 죄의 권세, 원죄, 죄의 뿌리, 그 죄의 권세로부터 뭐라고요? 해방받는 것이다. 해방받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 구출, 또 구원 그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 두 방면을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것들의 차이점에 주의해야 한다.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독립된 단락의 전반부에서는
전반부에서 우리는 거의 줄 치세요. 주 예수의 피에 대해 두 차례 언급된 것을 본다. 즉 3장 25절, 5장 9절. 전반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거니?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 자, 후반부도 이렇게 6장 6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말하는 새로운 사상이 도입된다.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해요.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알겠죠, 그죠? 우리의 자범죄는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우리의 원죄는 뭐하고 밀접한 관계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반부의 논의의 중점은 주 예수의 역사, 즉 예수의 피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의 범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다. 피는 우리의 범죄 용서, 의롭게 하심.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출치세요. 그러나 후반부의 논의 중에서 피를 계속하여 언급하지 않고, 후반부에서는 피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대표되는 주님의 다른 면의 역사에 중점을 둔다. 이는 곧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 안에서 그분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구분은 매우 가치가 있다. 줄치세요. 우리는 피가 우리의 행위를 처리하는 반면에, 우리의 행위가 뭐예요? 우리가 범한 죄들입니다. 많은 죄. 피가 우리의 많은 죄를 처리하는 반면에, 용서, 그런 의미입니다. 용서하는 반면에, 우리의 많은 죄를 용서하는 반면에 뭐가요? 피가. 반면에 십자가가 우리의 어떠함을 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어떠함. 원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런 게 우리의 어떠함입니다. 원죄에 완전히 잡혀있는 우리의 모습, 그 어떠함을 처리하는, 여기에 처리는 뭔가 아니 구원, 해방, 구출, 그런 겁니다. 후반부에. 자, 줄치세요. 피는 우리의 죄들을 제거하고, 십자가는 범죄하는 우리의 근본을 강타한 것이다. 줄치세요. 그 얘기예요. 십자가는 범죄하는 우리의 근본을 뭐 한다고요? 처리하는 것이다. 강타한다. 처리하는 것이다. 십자가. 범죄하는 우리를 십자가는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죽인다.
범죄하는 우리를 개선시키고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죽인다. 자, 뒤에 나오는 장들에서 우리는 두 번째 방면의 주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우리의 여러 죄들, 우리의 자범죄입니다. 우리가 행한 많은 죄들,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다루겠어요. 이제 보혈과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룹니다. 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고 우리의 죄들을 처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하겠다. 다음 구절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를 연구하는 후반부에서 우리는 타락의 실상과 회복하는 길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후반부에서 이걸 다루겠다는. 이 시점에서 먼저 나는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행위로 표현됐다는 것을 언급하겠다. 로마서 5장 19절. 죄는 뭐냐? 그렇게 불순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불순종이 발생할 때마다 뒤따라오는 것은 범죄임을 기억해야 된다.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첫 번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된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요? 불순종,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사람과 교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자, 그 줄치세요.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전체가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런 장애를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이 장애를. 자, 그러므로 첫 단계로 하나님은 그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선민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다. 로마서 3장 9절. 다 죄 아래 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 아래 있다. 둘째 단계로 사람 속에서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교통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범죄한 느낌, 하나님과 격리된 느낌을 갖게 하였다. 이 때문에
이 때문에 깨어난 양심의 도움으로, 거의 깨어난 양심이 왔거든요. 이 때문에 깨어난 양심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누가복음 15장 18절, 내가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이다. 양심이 깨어날 때. 이뿐 아니라 죄는 거기 줄 주세요. 죄는 사탄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주며 우리 속의 범죄의 느낌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사탄에게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준다. 뭐가요? 죄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주고, 또 그 죄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를 참소할 근거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기 깨어난 양심, 그 양심에 계속해서 뭐 한단 말이에요?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네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 사랑해?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사, 권사, 뭐 전도사, 목사, 장로라고? 막 이래가면서 어디다가요? 하나님에게도 참소하고 우리 양심에 참소를 한다. 양심에. 그것을 할 근거를 뭐라고요?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혜가. 자, 진행해보죠. 그러므로 셋째 단계로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이게 사탄이죠. 계시록 12장 10절에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속하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 주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또 정죄받는 양심에 대하여 사탄의 참소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셔야 한다. 먼저 우리의 범죄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아멘. 해결된다? 해결될 것이다?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믿어요. 이걸. 과거에 이미 벌써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지금 해결한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그 답에 대한 얘기죠. 답. 참소 안 당하려면 우리는 항상 어디로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의 보혈로 가야 돼.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정죄받는 양심에 대하여, 사탄의 참소에 대하여 무언가를 하셔야 했는데 먼저 우리의 범죄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해결된 겁니다. 참소 절대 당하면 안 돼요. 양심에 막 하나님의 참소, 사탄의 참소죠. 하나님. 다 사탄의 참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혈 안에 있으면.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뭔가 아니? 양심의 참소요. 우리 양심의, 이게 무서워요. 이게 사탄이 참소를 하면 우리 양심이 화답을 해요. 그래요, 맞아. 약고 탁 죽어가지고 그렇지 뭐 나 같은 게 무슨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뭐요? 보혈. 보혈 안에 가면 거예요. 그러고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주님의 보혈. 그래 맞아. 근데 주님의 보혈이 있어. 그 다음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 그 다음은 죄 있는 느낌이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게 양심이에요. 죄 있는 느낌. 그게 뭔가 아니? 양심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죄 있는 느낌. 계속 참소로 나면 양심에다. 죄 있는 느낌, 그 양심의 참소에서 우리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피의 가치를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정죄받는 양심으로 평강을 갖게 한다. 피를 여러분들이 피 그 권세를 알고 그 피의 권세를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 양심에 뭘 가질 수 있어요? 평강을 가질 수 있어요. 네, 평강. 정죄받지 않아요. 참소받지도 않아요. 이 보혈을 확실히 알면, 믿으면 우리는 양심에 항상 평강을 얻는다. 그래. 마지막으로 마귀의 공격과 참소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처리하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 마귀의 공격과 참소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리하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 성경은 줄지세요. 여기.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탄을 향하여 모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아멘. 뭐라고요?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해결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계속 우리의 신앙이 전진하려면 절대적으로 주님의 피의 가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우선적인 것이다. 십자가에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대치물이 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의 기능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해를 가져야 된다. 거기 줄지세요. 우리의 범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의 기능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직 올바른 길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 더 자세하게 보기로 하자. 이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참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심의 참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참소. 이 세 가지. 여기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자. 계획한 데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요 챕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면 됩니다. 피는 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참소를 하잖아요.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그러는데 뭘로 해결한다고요? 피로 해결한다. 사탄이 우리 양심에 참소하잖아요. 뭘로 해결한다? 피로 해결한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잖아요. 뭘로 해결한다? 피로 해결한다. 이거 아주 꽉 찍어놔야 돼요. 피. 그리 가야 돼요. 항상 답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그리 가야 그게 답이에요. 답이 있어요. 속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네. 첫 번째 것을 지금 다루는데, 속죄를 위한 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룬다. 여러분과 나의 위치를 다룬다. 속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가 범죄한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하다. 아멘이죠?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 범죄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심판이죠. 또 제사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소홀히 여기시거나 감찰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피를 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을. 어떻게 제사함을 받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범했는데 그냥 소홀하게 여기시고 그냥 슬쩍 넘어가 주셨나? 못 본 척하고? 그래요? 또 주님이 아예 그냥 눈 감고 감찰하시지 않으셨나?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나? 누구 말 맞다나? 안 되면 울으면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슬쩍 그냥 넘어가 주셨나? 안 그래요. 주님이요 소홀하려고 감찰하지 않을 주님이요, 그렇죠, 불꽃 같은 눈동자로요 모든 것들을 다 살피는데 우리의 저 안창에요 그 제 동기 그 생각까지도 주님이 살피시는 분인데요, 소홀하잖아요. 철저해요. 감찰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감찰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이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피를 보셨다. 여러분들과 내가 죄를 범한 그것을 보시지 않고 뭐요? 피를 보셨다. 피로 여러분과 저의 그 죄를 뭐요? 덮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덮으셨다. 그리고 뭐라고요? 피를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보지 않고 피를 보셨다. 자, 그러므로 줄 치세요. 그러므로 피는 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피는 누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보러 피 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시려고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주님이 보시려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이 피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우선적인 것은 뭔가 아니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여러분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는. 자, 만일 당신이 피의 가치를 깨달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 피의 가치를 깨달으려고 하면 피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 만일 내가 피에 대해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를 조금도 모른다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가치, 평가, 기준, 그걸 모른다면, 피에 대한 것을 모른다면, 피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모른다면 여러분과 나는 영영 여러분과 나를 위한
피의 가치를 알 수 없다. 이게 피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답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답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받아들여야 된다. 오직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계시, 거기 이제 항상 그냥 계시입니다. 성령의 계시로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깨달을 때, 그 출치서에서 깨달을 때 비로소 피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우리에게 피가 얼마나 귀한가를 발견하게 된다. 깨닫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러는 것은 다 뭘로 돼요? 계시로 되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피의 첫 번째 방면은 그 첫 번째 방면 거기 이렇게 확보하세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중요하다고 아시죠? X표하고 점 딱딱딱 이렇게 찍는 거. 요것은요. 저 뒤에 보면은 또 하나가 나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거기까지 한번 이렇게 보고 오늘 잡터는 아닌데 다음 시간인데 17쪽 한번 봐보세요. 17쪽. 17쪽 보면은 밑에 그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보혈 이렇게 있죠. 거기 보면 이래서요. 피의 두 번째 줄에서 피의 두 번째 방면 이렇게 써요. 그 피의 두 번째 방면이 이야기하고 또 앞에는 뭐라고요? 피의 첫 번째 방면 이래서 그래서 앞에 17페이지 이렇게 써놓고 여기는 14페이지 이렇게 써놓으면 그렇게 왔고 피의 첫 번째 방면, 피의 두 번째 방면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거 딱 잡아내기는 참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자, 피의 첫 번째 방면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 이렇게 줄 치세요. 저의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이것은 어디와 연결됐어요? 저거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거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저 위에 그 피, 아까 줄쳤던 거.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피의 첫 번째 방면은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해. 여기 이제 확보하세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네요. 신구약 전체.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줄 치세요. 피라는 단어는 항상 속죄 사상과 연관되어 있다. 피, 속죄, 속죄, 피. 피 없는 속죄 없어요. 속죄 없는 피 없어요. 이건 아주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나는 피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속죄와 연관되어 100번 이상 언급되었다고 생각한다. 언급되는 곳마다 피가 하나님을 위한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자, 확보하세요. 달력, 구약 달력에는 거기 확보하세요. 구약 달력에는 우리가 우리의 죄와 매우 큰 관계가 있는 하루가 있는데 그날은 곧 속죄일이다. 속죄일 거기 확보하세요. 줄치세요. 죄 문제에 대하여 속죄일보다 더 분명하게 묘사하고 설명한 것은 없다. 레위기 16장 거기도 확보하세요. 속죄일에 속죄 희생의 피를 지성소로 가져가 하나님 앞에 7번 뿌렸다고 말한다. 속죄일은
7월 15일입니다. 7월 15일. 매년 7월 15일. 자, 속죄의 날에 거기 줄 치세요. 속죄의 날에 속죄 제물은 회막의 바깥들에서 회중 앞에서 드려졌다. 회중 앞에서 잡고 회중 앞에서 드려졌다. 제물은 속죄일 날. 거기서의 모든 것은 그 제사 행위는 그런 의미. 제사 행위는 완전히 노출되어 누구나 다 볼 수 있었다.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 외에 누구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하셨다. 지성소는 오직 누구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근데 뭐라고 하니? 줄 치세요. 오직 피를 가진 대제사장만이 피를 거기에 뿌려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줄치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런 대제사장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주 예수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표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을 제외하고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뿐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안에서 만족을 얻으신다. 피를 받으시고 만족해 하신다. 그것은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교역이다. 거기까지 줄지세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교역이다. 뭐예요? 피를 드리는 것이. 그 후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교역이다. 그 교역은 교통입니다. 교통, 또 사귐, 그런 거. 교통, 사귐. 이 교통의 그 유익, 혜택이죠. 혜택입니다. 유익을 혜택, 또 긍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그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그 교역을 보지 못했다. 그렇죠? 제물을 제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피를 이렇게 드릴 때 하나님이 만족하셨는데 그 피를 사람들은 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그래서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사람을 만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한. 그래서 오늘 저기 그랬죠.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것보다 거기 이렇게
EX 이렇게 하고 있어요. EX, example, EX. 예를 들어서 얘기해요. 저기 앞에서도 그 속죄일에 대한 얘기도 example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초적인 예표는 좀 어렵죠. 앞에 거는. 근데 쉬운 거 있죠. 본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과 13장 거기 확보하세요. 에서 언급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린 유월절 어린 양이다. 자, 나는 이것이 구속에 관한 구약의 또 하나의 좋은 예표라고 생각한다. 피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피가 발라진 집 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다.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피가 사람에게 드려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위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거기 드려지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니? 보여지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보여지기 위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설명하고 또 다른 예증을 얻는다. 외에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또 다른 예증을 얻는다. 그 이유는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진 피를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봐요, 못 봐요?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유월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 주님이 오늘 여기 맥락을 쭉 보면 주님이 만족하신 거예요. 용납하신 거예요.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간과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는 간과하셨다 그래. 넘어갔다. 그래, 넘어갔다. 그 피로 덮여진 것들을 보시고 넘어갔다. 만족했다. 그러니까 피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해결을 보고 주님이 만족하신 거 아니에요? 뭐 보고 만족했어요? 피 보고 만족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을 덮었어요. 여러분과 나를 다 덮었어요. 참수 당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참수 당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만 참수 당하는 거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 모르는 사람, 알고 믿으면 절대로 우리는 참수 당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제 참수 당하지 마세요. 안 당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이게 참수 당하는 것은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 그거 참수를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신앙생활 아주 입문도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왔네. 그거 다 털어놓기. 예? 뭔만 바라봐요? 보혈. 주님의 보혈만 믿으면 돼요. 믿으면. 네. 아멘. 이제 더 나가면서 이 보혈에 대한 1장에서는 보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보혈입니다. 예? 보혈. 좀 어렵네요.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들어보세요. 강의 듣고 또 책도 읽고 이렇게. 그래갖고 이게 완전히 여러분과 내 안에 뭐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